다니엘의 사자굴 시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로 9절까지는 왕의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반포됨, 그리고 10절 내용은 다니엘이 왕의 금령의 도장에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10절이에요. 10절 봅시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사자굴 시험. 우리가 1장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죠.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의로움, 즉 고난 가운데서도 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환관적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 그 결과 바사, 즉 페르시아의 술사와 박사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의 온천,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 민첩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그야말로 영역 있는 사람, 요새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 핵심절은 10절이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의 그 사자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모범적인 기도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기도 생활이 전에 하던 대로 한 거 보면 평소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습관적인 기도란 말, 우리가 바빠서도 기도 못하고 또 피곤해서도 기도 못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변명거리가 많은데,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했고 그야말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 세계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전통하면 새벽 기도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의하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대면이지만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한 20명 이내로 허락을 해두지만 일반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 예 조항을 넣기 때문에 많은 개척교회나 연약한 교회들이 굉장히 방역을 철저히 하고 조심하면서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불가능할 텐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 국난 극복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이 기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전통이고 최고의 경건 생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생활. 아무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건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한 것이고, 과거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수축하고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풍재를 만나거나 기근을 만나거나 전쟁을 만나거나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그래서 저 포로 잡혀간 페르시아 가운데 이제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다리오 왕 때 총리를 하고 있었죠. 포로 생활 주제라면 참 그 지배국가의 절대 명령에 복종하면서 자신의 경건이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으니까. 북한에서 신앙생활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한 5만 정도 있다는 말이 있고 대부분 발각되면 아우디 탄강이라든지 이런 집단 수용 시설에 가는데 그 집단 수용 시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성경책을 발견됐다든지 뭐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아무튼 기독교와 접한 사람은 그 부류 중에서 최고로 평생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정반대. 그들은 무신론을 주장하고 인간이 영혼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유물론,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한 사람의 그 노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의 세계가 공산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부르기 위한 그런 아주 이 종교 광신적 집단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정권은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다음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창문을 열고 다니엘의 이 불변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지금 자기를 책잡으려고 하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이런 사람들 모르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 아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본다면 그래서 신고한다면 우리도 사실은 지적을 받을 만하죠. 다행히 뭐 20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송출을 하기 때문에 뭐 합법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새벽에만큼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조국을 위한 것이고 또 위정자들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란 말. 방역 개인 위생은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늘 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잘 견뎌내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이 세상 국법을 잘 준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거니 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유대인들은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랬죠. 가령 성경에 그런 그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고넬료도 마찬가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 뭐 정시 기도인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 성숙을 위한 중대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이 매일 기도한 것인데 아무튼 최고 좋은 기도 타임은 새벽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만물을 접하기 전에 세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지금 이
다니엘 앞에는 사자굴 시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최고의 시험 아니? 어떻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또 모함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다 보는 가운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그것도 3번씩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믿었음에 분명히 아무리 지금 다니엘이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흠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다니엘이 자기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자면 아부해가지고 말이죠. 법안을 정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을 번연히 다 안단 말. 다니엘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 생활도 포기하고 경건 생활도 포기하고 예배 생활도 소리하기 쉬운데 포로 주제에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신의 경건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 만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한 것인데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자세 하나님 받으시죠. 진지한 간절한 기도.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 사자굴 시험을 놓고 한 아주 모범적인 기도. 첫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불변의 신앙, 불신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한 것. 그 다음에는 시편 55편 16절에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정식 기도. 4번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신앙. 다니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그런 그리고 승리한 신앙이라든지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거. 또 우리가 다 시간 관계상 살피지는 못하지만 결국 다니엘이 현행법에 걸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오히려 다리오 왕이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 나중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신하는 걸 확신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세력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다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는 통쾌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그 사자굴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7, 80년 인생을 살았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시험이 있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경건 생활을 포기하고 기도 생활을 포기할 것인가?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고 계속 기도할 것인가? 물어보나 말하죠.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은 양보할 수 없단 말.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새벽 미명의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거룩한 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에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심령을 얻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온전히 기울여 하나님 앞에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참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일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은 왕의 이 자신들을 모함하려고 만든 금령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본을 삼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기도 시간 양보하지 아니하고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군왕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되 특별히 이 코로나 방역에 참으로 피곤하고 지칠 법도 한데 모든 방역 당국자들과 이 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해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가정들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늘 우리의 기도 속에 저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